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군요.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2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이는 곳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올리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이 해에 우수가 지나고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히 전란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주 치열한 내전 중에 있는 저 시리아, 또 아프리카의 또 많은 부족들,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중남미의 많은 사람들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보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한국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케냐에 가 있는 우리 이용범 선교사 내외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폐암 중에 있는 그의 모친을 돌아보시고 긍휼히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국내외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불초한종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귀한 동력자들 다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영어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6, verse 9 to 11. When he opened the fifth seal, I saw under the altar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slain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estimony they had maintained. They called out in a loud voice, "How long,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avenge our blood?" Then each of them was given a white robe, and they were told to wait a little longer until the number of their fellow servants and brothers who were to be killed as they had been was completed. 외국에서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는 자막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가도록 저희 사위가 유튜브에 이 계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더 이제 이 인터넷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동시 통역으로 듣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 드릴 말씀은 다섯째 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그
이 구속사의 시작부터 마치기까지를 계시를 한 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전 1400년경에 하나님이 후사된 자녀들을 이 구원하시는 그 시작을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의 창조,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선민 이스라엘의 이 형성에 이르기까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지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여러 곳에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시대로 오셔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했죠. 이것을 누가는 자세히 살피고 또 이 여러 사람과 같이 붓을 든 여러 사람과 같이 차례대로 기록하였노라라고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살기 등등했던 대핍박자였던 사울,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신 바울 사도에 의해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밝힌 것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가셔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계시들을 받았지요. 바울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후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계시를 받아서 신약성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책에 그 계시들을 밝혔죠. 특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우리 개혁신학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귀한 프로젝트,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하실 그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녀들을 이 땅에 복음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을 밝혔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이 프로젝트를 이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죠. 이 계시록 6장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계정에 상단 고정 게시물로 올려놓았습니다만 이 계시록 6장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 6장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20세기 이후에 실현되는 계시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로 2절 계시록 6장 1절로 2절 흰 말에 대한 계시는 20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지만 2000여 년 후에라도 모세가 신명기 30장 4절에 예언한 것처럼 하늘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와 함께 유엔의 승리를 얻어서 감격적인 독립을 하였죠. 그러나 독립은 하였지만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랍 민족들에 의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지만 저들은 아직 준비도 채 못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차례의 중동전을 모두 다 승리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고는 이 계시가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4차전 때 사막에 2만여 이스라엘 군대가 이 복음도가 차단되었을 때 그때 세계의 언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승장구하던 기적도 이제 끝이구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4차전도 승리를 함으로 놀랍게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한 이 계시, 2000여 년 전에 계시하신 이 계시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계시를 이루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절로 4절에 붉은 다른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에 이 NIV 성경에는 fiery red on 그렇습니다. 불타는 붉은색이라. 여기에서 아마 공산주의를 빨갱이라고 하는 이 유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둘째인의 붉은 말의 이 계시가 공산주의에 대한 4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계시를 하였습니다. 이 붉은이란 이 말, 파이어리 레돈이라 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가 끝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므로 3색 깃발을 사용하지만 지금도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은 붉은 깃발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피바다 같은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이 영화나 연극을 연출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목에다가 붉은 스카프를 둘러주고 마오쩌둥 시대의 때는 홍위병들에게 붉은 완장을 채워줘서 아주 이 무참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을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하였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집을 찾아가도 형제들이 모여도 대화 중에 이 정치 얘기가 나오면 대화가 중단되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할 만큼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무서운 이 이념의 재앙이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이 70년 포로를 마침같이 70년으로 마쳤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선언한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의 이름이 고레스였습니다. 소련 공산주의를 구소련을 해체를 이끈 사람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리고 슬레이 이치하드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부터 시작된 인류사는 전쟁사라고 읽었죠. 지금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참혹한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 있어도 시리아의 그 참혹한 내전을 막지를 못하죠.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 붉은 이 다른 말의 재앙도, 이 공산주의도 러시아, 중국, 우리 6.25를 통해서 한국, 캄보디아,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에 수억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이게 특별히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대개 전쟁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공산주의는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 죽이게 한다. 동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존경하던 통합측에 계신 이권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종로 5가의 기독교 방송국의 5층에 복음화 운동본부라고 하는 사무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김유정 목사라고 유명한 이 조폭 이 출신입니다. 우리가 같은 전도사 시절에 민족복음화 그 운동본부에 특수 이 분야에 협동 총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권찬 목사님은 이 전도부를 책임을 지셨고, 그래서 거기에 자주 방문을 하며 또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권찬 목사님이 종로 5가에 그 주변에 있는 돼지 뼈를 가지고 만든 이 점심 사주시면 저희 당시 신학생들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권찬 목사님이 공산 이 치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무리의 소년들이 한 중년분을 끌어와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는, 그리고 한 소년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대못을 가지고 정수리에다가 망치로 때려서 살해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그 중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의 갈등은 이처럼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러시아에서는 5천만을 희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6천만 내지 7천만. 6.25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습니까? 영화 킬링 필드로도 알려진 캄보디아는 500만 인구의 절반을 희생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총알을 아끼려고 비닐을 씌우고 곡괭이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러시아는, 구소련은 먼저 발빠르게 독일 과학자들을 데려갔죠. 그래서 서방 세계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핵을 단위, 이것이 핵탄두 ICBM인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을 통해서 어디든지 몰래 다가가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이런 것들을 온 세계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만큼 만들어 놓았죠. 여기에 맞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오늘날은 세계 10여 개 국가들이 이스라엘까지 같이 핵 무기를 갖춰놓고 어느 쪽에서 먼저 이 버튼을 누르든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죠. 그래서 둠스데이 오클럭이라 하는 세계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는 한때 수분 전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 6장은 금세기에 오늘 살아가는 금세기에 해당하는 계시를 명확하게 계시를 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의 재앙이 1917년부터 70년으로 마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시록 6장이 현 시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의 검은 말의 재앙은 90년대 말에 우리의 동족 북한 200만 내지 300만을 희생시킨 대기근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는데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민족, 저들은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들여서 협동농장을 운영하며 유럽에다가 토마토 등 채소를 수출할 만큼 경제적인 이 여유가 있어서 기근을 면했죠. 또한 감람류는 유대인들이 성경 기록 당시에 올리브유로 무교병을 요리했었죠. 포도주는 서방 기독교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서방 기독교군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갈려 있는데 북한에서 200만 내지 300만을 희생을 내는 그 같은 시간에 남한에서는 6.25의 세계 최빈국으로 이 가난했던 나라가 금세기에 이르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이르렀고 이제는 사람들이 살을 빼는 것을 추구하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며 경제개발 그 정책을 통해서 한국이 이 가난을 면했다라고 하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교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모든 저주와 또한 죄를 함께 대속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넘게 거두실 수 있는 주님이 이른 아침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잎을 뒤지셨으나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하므로 아직 철이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만큼 예수님은 배고픔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고에 그 아픔을 대속하시려고 등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까지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는 4장인가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가난, 모든 것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셋째 인에 지나고 나서 넷째 인에 우리 한글 성경은 청황색 말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6장에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 이렇게 이 계시를 합니다. 영문 성경은 페일호스라 희미한 죽음의 색을 가리킵니다. 서부 영화에 이 무법자들이 타는 그 어룽진 말 혹은 또한 희미한 죽음의 색 이 말을 가리킵니다.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했죠. 금세기에 와서 일어나는 이 무참한 이 참상들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이 9.11 테러에 의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죠. 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다 오던 학생들이 세월호에 갇혀서 300여 명 이상이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죠. 또한 헬로윈 축제에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미어들다가 150여 명이 압사되는 이러한 희생이 일어났죠. 그 외에도 금세기에 일본의 이 동일본 대지진, 튀르키예 대지진, 모로코 대지진, 이 관광명소 하와이의 섬에 그 산불로 인한 희생들, 최근에는 에콰도르의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이 도시의 이 화염에 의한 희생들. 이 순간에도 아마 온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금세기가 곧 여기에 넷째인의 시대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는 여행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며 특히 위험한 지역의 이 왕래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가급적이면은 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행이나 오락 같은 것을 삼가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것처럼 이때는 근신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 재앙의 때를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참으로 놀라웠지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역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죠. 땅 4분의 1은 이것은 국지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검이란 성경 기록 당시의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따르는가 하니 흉년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현 시대의 상황을 성경에 대입시켜 해석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심한 비판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세기가 구속사의 시작을 정확히 계시한 같이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을 정확히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여서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추구하게 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더욱 추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며 요즘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함으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돌아보는 참으로 귀중한 탤런트인 것입니다. 의사들이 집도의들이 만약에 아주 짧은 이 공간에 조금만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은 위성을 만들어서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50년 만에 다시 달나라를 착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히 저 칼빈이 명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깨우쳐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검거했는데 유엔이 있고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추고 있으므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백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를 이 백주에 그 초고속 최신식 미사일들로 포격을 해서 순식간에 완전히 황폐화를 만들어서 수많은 목숨들을 희생하고 어린이들을 생포해갔죠. 이런 만행을 저질러도 유엔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ICBM, SLBM 또한 더 초고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앞으로는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도 폭발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도 200초 이내에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오데사 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곡물의 수출길이 막히니까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를 선포하게 됐죠. 순식간에 전 세계의 곡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덩달아 원자재 값이 이 상승을 하면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런 흉년을 맞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절실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데 10,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4-5가지밖에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인플레가 극심한지 모릅니다. 또한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엘니뇨 현상으로 지난해에 이 과일들까지 사과 같은 것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이 줄므로 지난 명절에는 심지어 사과 3개에 10,000원 혹은 배 하나에 이 5,000원 내지 10,0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서민들은 과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러한 흉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한글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영문 성경은 이 NIV 성경은 플레이그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 고체의 영문 성경은 페스틸런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역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입을 틀어막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죠. 무려 7억 명이 감염이 되고 수백만이 희생을 당하였죠. 저희의 둘째 딸, 이 시아버지 되는 분도 이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감염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대면 예배까지 금지를 당했었죠. 이렇게 이 현실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실현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짐승으로 죽이더라 라고 했는데 영국의 여왕의 장례식에 조문차 참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차는 비스트, 짐승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사도 요한이 무려 2000여 년 후에 있을 이 계시를 보면서 환상이나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겠죠. 헤드라이트를 크게 켜고 굉음을 내면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이런 이 인류의 끝에 있을 교통 문화를 보면서 달리 짐승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희생당한 이 사람들의 수가 전쟁과 모든 질병으로 희생당하는 수보다 더 많다고 하죠. 100만 명 이상씩 한 해에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칭찬하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그의 책 마지막 이 장에서 아주 의문스러운 이 날짜에 대한 기록을 남기죠. 1335일이라는 이 날짜를 남깁니다.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주석을 보다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펼쳤더니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30일과
45일을 더한 그 수에 해당한다라고 이 주회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인 3년 반 활동을 마치고 나면 그로부터 30일과 한 달과 45일을 더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처럼 염원하던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4절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였죠.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인류의 교통 문화에 대한 이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참 편리하죠. 제가 이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말미암아 교통문화로 말미암아 이 희생되는 이 희생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서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째 인이 끝나고 나면 여섯째 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의 날이 곧 여섯째 인인 것입니다. 그 날이 참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맞이해서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 딸들이 구출함 받는 것처럼 우리도 휴거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68장을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형통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